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균 1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동안의 경험들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아등바등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 별거 있나? 그저 태어났으니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가문, 못 사는 가문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는 말 그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행복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며 내 자손만큼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도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얻기 위한 행복, 그것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그것은 내 삶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면 얻게 되는 것이 행복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가치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100년의 인생을 살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행복 만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못 사는 나라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통계 수치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내가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느끼게 되는 만족감, 기쁨, 그것이 충만한 나라가 행복 만족도가 높은 나라다라는 통계 수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행복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에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인생에 대해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고 사막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등 인생은 정해진 기간이 있고 또 고달픈 시간들이 있지만 목적지를 향해 분명하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들의 공통점입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우리들의 삶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달리기에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한 신앙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는지에 대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다름질을 할 때 방향 없이 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다름질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름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다름질은 고대의 마라톤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경부터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경기는 로마 시대에도 이어져서 황제 숭배를 목적으로 경기를 치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치러지고 있었던 이 올림픽은 오직 승자에게만 월계관과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상을 받기 위해 올림픽에서 다름질하는 그 선수처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질의 목적은 월계관과 상금이 다가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이긴 선수에게 주는 월계관과 상금은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나 우리가 받을 상금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영생, 바로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통일교가 정치 인사들에 관여되었고 또 그 이전에는 신천지가 정치 인사들과 관여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가 정치 인사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최근에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왜 귀중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생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셨다, 그것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빼놓고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목표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생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릴 때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끝까지 다름질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100년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신앙을 다름질에 비유하면서 올림픽 선수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4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노는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1만 번을 똑같은 동작을 연습한다라고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시간들을 오직 훈련하는 데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가 원하고 즐기고 바라는 것들을 절제하고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무엇을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제라는 뜻은 그렇게 무언가를 자제한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스스로 내 삶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또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 절제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절제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서 세상의 삶을 절제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절제는 외부의 간섭으로 내 삶이 절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간다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믿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절제의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것을 움켜쥐고서 말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가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 삼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절제의 신앙이 우리를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목적지를 위해서 다름질하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함께 걷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아멘.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노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왜 얻고자 이렇게도 고생을 하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질까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면류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은 나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함께 뛰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뛰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면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돌보며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생을 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을 향해 같이 뛰어가고자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혼자 운전하다가 졸리면 껌을 씹기도 하고 볼을 꼬집기도 하고 1시간의 운전거리가 너무나도 길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누군가가 타고 갈 때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은 시간을 가지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졸리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존다면 최현희 사모는 제가 눈이 작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존 줄 알고 옆에서 퍽 때립니다. 잠을 깨라고요. 함께 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간을 가지만 함께 안전하게 끝까지 가기 위한 것. 그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준비할 때 결코 혼자 훈련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마라톤 선수의 흐름을 조절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 우리는 조절하면서 같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를 뛸 때 리듬을 잃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도를 내야 할 때, 내지 말아야 할 때, 그 흐름을 옆에서 같이 뛰면서 그 흐름이 몸에 배이도록 같이 훈련시켜주는 페이스메이커. 신앙도 이런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손잡아주고, 때로는 밀어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동료가 있을 때 신앙의 다름질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를 이끌어줄 신앙의 동료가 있습니까? 내가 이끌어줄 신앙의 동료가 있습니까? 내가 밀어주고 내가 기다려줘야 할 신앙의 동료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걸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에는 기다려주고 왜 안 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고 기쁠 때에는 함께 웃으며 함께 뛰어주고 슬플 때에는 함께 아파해 주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뛰어가는 행복한 운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다름질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뛰어가는 이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대로 서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리듬대로 함께 이끌고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의 모습을 원하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그 길만을 기다려주면서 뛰어가면서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 참여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다름질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내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그 뜻대로 철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뛰어가야 할 신앙의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한대, 어느 목사님을 본받아야 돼, 어느 권사님을 본받아야 돼.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뒤따라 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길을 함께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목적 없는 달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내 욕심을 위해 달리다가 방향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혼자 달리다가 힘들고 지쳐서 머물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신앙의 다름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행복한 운봉제일 공동체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삶에서 함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다름질을 우리 모두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이끌며 끝까지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이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해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운봉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